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4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제4남성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영복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남성교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부족하고 나태하고 잘못된 모든 허물들을 자복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무한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부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도모하며 세운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면서 공동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가꾸며 축복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9월 10일 전교회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즐겁고 기쁜 시간 되도록 걸음마다 도와주시옵고 대준비위원과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건강한 목회 철학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영육이 강건하시며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어 많은 결실을 거두는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성도님들이 원하고 바라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심령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4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서부터 15절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을 아시고 제가 한 줄, 성도님께서 한 줄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티베로네까지 마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함께 함으로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좋네요. 예,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인사. 예,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남성교회가 헌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잘 준비해서 이렇게 찬송도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남성교회 참 열심인 기관입니다.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신나 보이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런 좋은 기관입니다. 계속 좋은 기관으로 쓰임 받는 우리 사남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분명히 이제 점점 추워지겠죠. 근데 여름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 잘 드셨어요? 여름 동안에 못 드셨어요? 교회에 아이스크림 있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있어. 이젠 9월 돼서 없어. 이젠 때가 지났어. 이제 있을 때 드셨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아이디어가 사남성교회에서 왔어요. 사남성교회가 아이스크림을 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냉장고도 사다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채워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사남성교회 아이디어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한대요. 중부교회 가면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는다더라. 농담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얘기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참 놀랍다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잡은 것도 귀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남성교회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쓰임 받는 기관 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함으로예요. 함께함으로. 우리 사남성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된 기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어요. 자신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사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대요. 혹시 땅 살 마음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땅을 살 마음이 있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마침 그래도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그런 전화 받아왔어요, 여러분도? 저도 가끔 받아요. 어디 뭐 땅 좋은 거 있는데 사실 마음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전화 가끔 오더라고. 근데 그런 전화가 오니까 이분은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건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전화를 받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땅을 사버린 거예요. 이 전에 있는 땅을 샀는데 그게 사기였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사기를 당했냐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그거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어쩌다 전화가 그렇게 맞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계획하고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추진해 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 내야 돼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지만 비슷하게 와요. 진짜 비슷하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잘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고 뭐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워요. 왜? 십자가에 죽는 건 당시에는 끔찍한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잘 맞지 않는 것, 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죽을 고비를 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죄수가 됐어요.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 죄수가 돼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형통하고 잘 뚫리고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잘 안 됐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했나요? 아니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봤습니다만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서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추워서 불 좀 떼볼까 하다가 이렇게 나무 했는데 나무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리잖아요. 정말 재수도 없다. 진짜 어쩌면 그렇게 되는 일 하나도 없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죄수다.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죽는구나. 그랬어요.
참 되는 일이 없어요. 바울을 보면 참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한 길을 그러니까 순탄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순탄하지 않은 길을 가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느냐도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순탄한가 아닌가, 내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탄한 길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 방향 아니에요. 비록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탄하냐 아니냐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헌신하는 사남성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다 절개를 마치고 내려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아버지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같이 돌아오는 무리들 중에 예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길쯤 가서 알았어요. 그것도 기가 막혀. 어떻게 자기 아들 하루나 돼도 몰랐을까 싶은데 하여튼 하루길 간 다음에 알았어요. 없다는 것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서 갔는데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가는데 얼마 걸렸나 보니까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걸려서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화가 났겠죠. 어쩌면 막 화를 냈을지도 모르지.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셨구나. 알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겠거니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부모님은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이 동행하시는가를 아는 방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반대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주님 가는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멋대로 가, 내 마음대로 가, 내가 죄 짓는 대로 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고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잡혀서라도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길로 가니까 주님이 동행했어요. 요나를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으면 주님과 동행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주님이 동행하셨나요? 괘씸하게 보셨지. 동행한 게 아니라 괘씸하게 보셨죠.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에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풍랑을 만났고요. 요나도 풍랑을 만났어요. 둘 다 풍랑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랑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만난 풍랑은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었어요. 똑같은 풍랑이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심판의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복된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3개월을 지내요. 그리고 겨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석 달 후에, 즉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석 달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그랬어요.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 아마 큰 배였겠죠. 그런데 그 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것에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시대에 배 보면 이렇게 뱃머리에 뭐 이렇게 뭐 형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봤죠. 봤어요? 그 옛날 그때 시대의 배를 보면 나무로 만든 배 앞에 이렇게 모양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오늘 말씀 보니까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모양을 했다는 거예요.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아들, 그 쌍둥이 아들은 당시에는 그 선원들에게는 수호신 같은 개념이었어요. 수호신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형상을 앞에 새겨 놓으면 그 신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거야. 혹은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배를 그렇게 만든 거죠. 어찌 보면 그 배를 그 신이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안 어울리죠, 그죠? 왜냐하면 이 이름 뭐죠? 디오스쿠로,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신이 보호해 준다고 하는 배를 바울이 타고 가니까 얼마나 안 어울려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 배는 우상이 지배하는 배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수원에 간 일이 있어요. 수원에 가서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평일인데도.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가만히 그 거리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점집이 진짜 많더라고. 점집이 많고요. 또 뭐죠? 그 타로인가? 타로 그 뭐 이렇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뭐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봐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봐주는 집들이 있고 점집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인데. 근데 밥을 먹는데 밥은 맛있는데 밥맛은 없더라고요. 조금 꺼름직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이 거리에 그런 게 있고 왜 이 거리에 젊은이들이 많을까?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에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오늘 뭐 텔레비전 상에도 보면 그런 류의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보면 좀 속상해. 왜 우리 시대에 이런 흐름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걸까? 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신이 보호해 준다고 믿는 그런 배를 타고 가지만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배를 지배하신다고 분명하게 믿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갔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남들 한다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뭐 어때? 뭐가 어떻긴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의 줏대를 가져야 돼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줏대도 없고 신앙의 지조도 없어요. 그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일행은 이런 도시를 거쳐서 여러 가지 도시들을 거쳐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어찌해서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로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출발했어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배가 닿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있었어요. 거기 둘러가서 결국에 또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하루를 지냈어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간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로마로 가니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과정을 한번 그래도 지도를 하나 보고 갑시다. 저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보이나요? 몰타라고도 써 있는데 보여요?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가 섬이에요. 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위에 써 있죠. 그 위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위에서 부두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지도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저는 이 로마로 가니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마로 간 것은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결론은 여기까지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로 가는 걸 어렵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평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거쳐서 결국에 로마로 가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로마로 못 갔어요. 로마서를 잘 들여다보면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쓸 때 거기 보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막혀서 못 갔다고 표현해요. 막혀서 못 갔어요. 로마로 가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로마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국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모든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인들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을 닦는 일이었어요. 로마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길부터 닦았어요. 왜 길 닦았나 하면 군사를 빨리 보내려고. 거기 문제가 생기면 빨리 군사를 보내서 정복 전쟁에 승리하려고 길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돼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들은 군사력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길을 닦았지만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찌 보면 실제적인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 끝이 어딜까요? 땅 끝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땅 끝이 어디느냐?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다,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이다, 어떤 사람은 나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땅 끝은 로마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복음화되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에서 끝나요.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러나 일단 사도행전 복음의 성경의 말씀은 이 로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땅 끝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어려워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라. 그런데 그 길은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넓은 문이면 좋겠는데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고,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가는 길에 힘든 것도 있다.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다. 주님은 어려움이 없게 해줄게, 고난을 비껴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고난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세요. 주님이 동행하는 길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실패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 자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남성교회도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사시고 주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비록 어려워도 좁은 길이어도 주님 말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즉 바울 일행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한 아비오 광장에서 또 한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광장은 로마에서 제법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광장을 가리키는데 그 옆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 말은 새 채의 주막이 뭐 술 파는 데가 아니라 사실 여관 같은 것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곳에서 지내고 함께 어울려지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할 때 만남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만남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남이 될 때 그 만남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그처럼 귀하게 만나고 있고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귀한 남성교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사남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 되고 결국에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우시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향과 그들의 사조들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근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린 헌금을 위하여 이재분 권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사남성교회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흠양하여 주시오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몇 시까지 모이기로 했죠? 9시 반까지 동서울대학에 있는 체육관으로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다 시간 전에 잘 맞춰서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9시에 차량이 출발하니까 이용하셔서 가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좀 많을 가능성이 크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모여주시면 되겠고, 궁금한 점은 늘 사무실이나 사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물어보시면 다 잘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시지 말고 그곳으로 모이시면 좋겠고,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시라고 하니까 선수들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들 선수입니다. 여러분 선수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선수니까 오셔서 같이 계시면 좋겠고, 나 이제 몸이 불편해서 내가 뭘 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이 불편하시면 와서라도 박수라도 치고 잘한다 격려라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 같이 오셔서 같이 주안해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모이시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 어저께 개강을 했습니다.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같이 주위 분들도 같이 보내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 또 연령대 되신 분들은 같이 참여도 하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을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하심으로 제4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